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재정예산 결산을 위한 회의를 하겠고요. 특별히 성탄 예배가 25일 날 있습니다. 11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선물 교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른은 15,000원 아래 위도 괜찮습니다. 애들은 10,000원 정도. 그래서 아이들 선물 따로 모아서 아이들 따로 뽑을 수 있게 하고요. 함께 삶을 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부담되시나요? 부담되시면 5,000원짜리 갖고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감동되시면 30만 원짜리 갖고 오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316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성탄절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성탄절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헐리데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면 거기 기독교 믿는 데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반대하고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헐리데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탄절 반대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5일 그 겨울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붙여요. 아예 일부러 반대하는 분들이. 기업에서도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안 붙입니다. 아마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 그냥 헐리데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하자. 카페 손님들에게 멀리 가서 못 전해도.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것을 만들고 또 메시지를 적어서 프린트하든지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차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드리면 열어서 보고 메시지도 받고 초콜릿도 먹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요. 카톡에 공지 드릴게요. 그래서 포장하고 함께 준비하는데 필요한 일선들 일정대로 오시면, 그래서 다음 주 한 화요일부터 한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2019년 계획을 위해서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예배 다 쉬고요. 그 대신 화요일 날 성역 공부 밤에 있거든요. 그걸 월요일 날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밤에 성역 공부 하나 있고 금요일 날 밤에 십자가를 아십니까? 성역 공부하는 건 그대로 그거는 성역 공부만 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오늘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죠. 하나님,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교회 제가 비치해 놓는 책인데요. 요거는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재밌죠? 버스 기사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재밌습니다. 허혁이라는 분이 버스 기사분이 썼어요. 에세이인데 버스 운전하면서 버스들이 운전을 험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욕을 엄청 했거든요. 이걸 읽고 조금 덜 합니다. 왜 저렇게 운전을 해? 근데 이걸 읽고 조금 욕을 덜 하게 됐어요. 이걸 보니까 버스 기사의 삶이 어떤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고 좀 욕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자, 버스 기사를 알면 버스 기사를 욕을 좀 덜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한번 빌려가서 읽어주셔도 되고요. 또 이게 돼지책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아주 최고의 그 동화 작가인데 오래된 책입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책인데 저희 서원이가 태어났을 때 제 동생이 사다 준 책인데 이거는 읽으면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를 못 살게 구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장을? 엄마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엄마의 입장을 알면 어떻게 남편들과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좀 주는 책입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어른을 위한 동화책 세라피 하면 이 앤서니 브라운 책들을 쭉 같이 읽으면서 함께 삶도 나누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저자거든요. 두 권인데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책을 소개하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는 게 중요해요. 버스 기사분을 알면 삶을 알면 버스 기사분들이 운전하는지 왜 그런지 알고 좀 대하는 게 달라져요. 엄마를 알면요. 엄마의 삶을 알면 엄마들이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는지 알게 돼요. 아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뭐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럼 선물을 사주셨어요. 선물도 사주시고 하셨는데 꼭 선물을 사실 때 보면은 여러분 퍼즐 있잖아요. 퍼즐 그리고 레고 블럭 같은 거 그걸 받고 나면 꼭 숙제를 하라는 느낌 같아요. 이 뭔가 어머님 그래 지능개발 학습을 위한 선물을 사주시는 거예요. 내 맘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싫거든요. 로봇 이런 거 원하는데 5, 6세 된 홍성진의 마음 속에는 이 로봇 장난감이나 또 이렇게 막 달리는 자동차, 멋진 자동차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전혀 다른 걸 선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블럭을 잘 맞춥니다. 돌 이렇게 여러 개 축대 쌓고 이런 거에 전문가입니다. 아주 잘 맞춥니다. 이 돌은 여기, 저 돌은 저기 들어가면 딱딱딱딱 맞아요. 너무 맞춰가지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섬김이 돼요. 예배가 뭐죠? 예배? 누구를 섬기는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인데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해드리고 그래야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주일날도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나와 예배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만나지도 않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해봐야 정말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만 물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아니면 당신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예배의 문제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고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묻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요약해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니고 때가 되는데 지금 예배의 때다. 그렇죠? 지금 예배의 때다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냐면 예배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 라고 요약해보면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모른다. 그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왜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육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이라는 건 어떤 존재죠? 잡을 수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게 영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여기 임하셨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그러면요, 나만 못 느끼나? 그렇죠? 저기 성령님께서 오늘 비둘기같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면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혹시 맞으면 어떡해? 어머 겁나는 생각 들죠? 영은 그런 거예요. 영은 잡히지 않고 규정할 수 없고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배에 실패해요. 자꾸 예배에 실패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 예배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고정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시면 조금 안 됩니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우리 집은 BTS로 꽉 찼습니다. 그냥. 노래도 들어봤죠. 뮤직비디오도 들어봤고,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도 갖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고. 방탄소년단 BTS 정말 아시나요? 난 그 사람들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나요?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래서요. 하나님 알아요? 나를 뭐 사랑하시고. 하나님 알아요? 만나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아는 암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제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알미 있을 거예요. 예배의 문제, 우리는 예배 문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들이 뭘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시작할 때 땡 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예배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판, 요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 전 성경 번역이 오랫동안 오역을 했어요. 오역을 잘못된 번역을 해서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아주 마음에 굳어졌어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들리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진실하게, 열심히. 그럼 누가 예배를 받는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는다. 정말로 그럴까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왜요? 가인이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로 잡혔습니다. Spirit and truth 바뀌었어요. 잘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못 번역이 돼서 열심히 뭔가 정성을 다하고 내 것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라는 오해, 신앙적 오해가 우리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뭐다?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진리는 아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자,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는 주여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봤는데 뭘 또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이 땅을 걸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진리세요. 진리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입으로 말씀하신 거 말고 그분의 달리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까? 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인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사랑인 걸 어떻게 알죠? 어디서 알아요? 시장 가서 알아요? 인터넷 찾아보러서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향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죠? 대신 아들 예수에게 쏟아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찢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까지 했다. 봐라! 이게 증거다.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 여기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디스플레이드, 영어로 말하면 쇼윈도에 걸리듯이 걸렸어요. 보이게, 온 열방과 민족에 보이도록 높이 들렸어요. 온 열방과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찢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과 말과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서 보이시고 알리시는 진리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아지니까. 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몽댕이 들고 기다리시는, 몽댕이 들고 뭐를 들고 계시니까? 자비와 인자, 사랑을 들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몽댕이 들고 있으면 피해 도망가겠죠. 나올 이유가 없어요. 몽댕이 들고 있는 신한테 왜 갑니까? 맞으려고. 도망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거든. 얼마만큼 풍성해요? 자기 아들을 나 대신 내어 찢을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사랑을 구하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배의 문이 십자가에서 열려진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그 진리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오신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니고데모에게서 배웠죠.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시작되는지.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깨어나면 누구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뛰어나왔어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나온 거죠. 알고 나왔습니까?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누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동행하세요. 그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세요. 진리를 전해주심으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통하셨죠? 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교회 나오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별별 경험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또 뭐랄까 으쌰으쌰하는 교회 다녀가지고 장로교인데도 뭐 아유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집안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맨날 저 누워 자고 있으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자고 있으면 이모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보통성 기도하고 쫙 깜짝 깨가지고 보면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집에서들 구역 예배를 또 왜 이렇게 또 극성스럽게 드려. 옆집에서 찾아오게 자고 있으면 뭐 시끄럽게 드리고 극성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별별 일을 다 겪었었죠. 교회도 그렇고 해프닝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 눈뜨고 기도했다고 꿀밤 맞고. 아니 눈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또 예배 시간에 눈뜨고 있으면 좀 어때서 꿀밤을 때리고 떠들었다고 얻어맞고. 옛날에는 불려나가갖고 형들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형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중등부 가면 형들 때문에 가기 싫었어요. 고등부 형들이 딱 째려보면 중학교 애들은 다. 옛날엔 그랬다니까. 언니들 무섭지 않았어? 언니들 무서운 언니들 여기 무서운 언니 노릇한 분들도 있을 거야. 김은혜 집사님 어땠어? 착한 언니. 후배들한테만 물어봐야 됩니다. 무섭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눈 떠도 안 되고 너무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그 주일학교에서 내가 배웠던 게 하나님을 아는 암 가운데서 배운 건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진짜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난해가지고 양말이 어떻게 됐든지 옷이 어떻게 됐든지 교회에 좀 비천하게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평생 교회를 안 갔대요. 제가 부흥강사 목사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진짠지는 책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때 품어줬었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아는 예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설교는요. 자, 여기 설교는 뭐 하는 거죠? 설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뭐는 조금 멀어질 수 있냐면 삶을 직접 터치하고 삶을 직접 만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적용, 실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좀 분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뭐는 따라오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예배의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한국 주일학교가 많이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가면요, 예수 믿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얘네는 그 대안학교 다니는 기독교 학교 다니니까 다 믿는 애들이겠다. 서원이네 반에 가도 몇 명 없을걸요? 지원이네 반에 가도 몇 명 없고 예수 안 믿어요. 중고등부. 유초등부는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척교회는 거의 대부분 주일학교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큰 교회들만 주일학교가 있는데도 큰 교회를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대학 가서는 교회를 안 나와요. 어머니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유초등부 때부터 중고등부 때까지 다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한 가지만은 아닐 것이에요. 또 한 사람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많이 사이드로 밀려나 있으니까. 뭐를 가르쳐요? 손 모으고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해라. 헌금은 이렇게 해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말라는데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 주일학교에서는. 난 떠들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얘기보다 더 많이 들었어. 어렸을 때 나는 안 떠들고 있는데 떠들지 마 나 이러다가 시간 다 갔어. 주일학교에서는 뭐가 선포돼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이드로 밀려가고 다른 윤리교육, 도덕교육, 이 주일학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율동과 또 뭐 게임 이런 걸로 뒤집힐 수 있겠죠. 이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율동도 하고 게임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전해지고 있는지 조심하고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애들
불러놓고 야,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한번 말해봐라. 외워봐라 아니고 말해봐라. 너 이 예수님 믿니? 이렇게 점검이 들어가야 되지. 넌 주일학교에서 떠들지 말고 예배드려라. 그러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떠들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윤소영 사모님 전하고 있잖아요. 윤소영 사모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금광교회에 있을 때 정리해서 쓴 성장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장반. 아주 좋은 책입니다. 왜? 내가 썼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장반 교재가 있어요. 그거가 한과 한 문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세세하게 전했고 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내용과 이런 것들을 한 구절씩 가르쳤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앞으로 가르쳐 갈 계획이고 저와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반과 망각 내용이 다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무슨 책을 하나 정해서 계속 한 책을 계속 같이 보면서 읽어 나가면서 배우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역사로? 성령으로. 진리와 또 뭐도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주의하세요. 학습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학습된 그리스도인.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를 배웠어요? 학습했어요. 이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배웠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나도 믿는 줄 알아요. 근데 난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외우고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이 아니고 뭐일 수 있어요? 학습에 의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내 삶에 이렇게 뭘까? 쪄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평생 기독교인 줄 알고 살다가 말하자면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누구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왜 하냐?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저 학습된 그리스도인, 쇠뇌돼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나는 혹시 학습된, 배워서 그냥 믿는 거지, 쇠뇌돼서 믿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닐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스트러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항상 교회 안에 있고 항상 교회 사람들 만나고 항상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항상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미친 듯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신학교까지 왔잖아요. 신학교까지. 총신대학을 가려고 삼수를 했다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오직 한 길 목사 돼야지. 근데 왜 내는 열매가 없을까? 기도요? 아휴, 많이 했어요. 은사요? 아휴, 경험했죠. 헌신 교회 가서 살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교회 가서 사느라고, 교회 일하느라고. 근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열매가 왜 없을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닌가. 근데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내 안에서 내가 학습된 그리스도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지 이게 나 스스로도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해 보세요. 나는 배워서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럴 분들은 이미 떠났을 거야. 우리 자녀들 학습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봐야 돼요. 기독교 문화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깨지고 부딪혀 봐야 돼요. 대학 가서 뭐 하면서 서클 가고 동아리 가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술 먹고 얘기하고 애들하고 뭐 어울려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교회도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때 고민하기 시작해요. 나 정말 예수 믿나?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인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비벼치면서 온실에서 나와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렇죠? 폭풍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가?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세상의 세속주의가 탕육처럼 휩쓸고 내려가는 그 현장 거기 휩쓸려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더 힘들어요. 나 모태신앙 힘든 거예요. 모태신앙 하지 말라고. 우리 애들도 다 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큰일 났다 니네. 니네 큰일 났어 임마. 주영이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쟤네들 저 하빈이네 세리조인데 큰일 났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그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되죠? 학습만 하면 안 돼요. 가르쳐야죠. 근데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도록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 앞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인데요.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확장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어디서건 어떤 장소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행하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예배가 돼요. 예배가. 하나님을 알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예배가 돼요. 예배가. 예배의 문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돈 1,000원 어려운 사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는 순간 거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터전이 되죠. 할렐루야. 직장에서 짜증나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고 관대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과 예배의 교제를 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장님이면요. 제가 사장님 해보니까 월급 제때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월급 제때 주고 다 챙겨주고 하는 일이 뭐예요? 참된 삶의 예배가 되죠. 직장에서 일할 때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일하려고 애쓰며 달려나가는 그
분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함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 있어요. 집안일을 왜 끝없는지 몰라. 해도 끝이 없어. 나도 해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돌아서면 또 있어. 그냥 종이컵 쓰지 그냥. 계속 있어. 끝도 없는 일인데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설거지통을 붙잡고 그릇을 돌리는 이 손길이 예배의 손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예배가 될 때가 있고요. 참고 인내하는 일이 예배가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비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와서 진리를 배우고 성령 충만함 받고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아멘이 적네요.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성경의 진리들을 믿고 깨달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